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또 9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8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2절은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8장에도 9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말씀을 살펴봤는데 먼저는 우리 8장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두움이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색깔로 말하면 어두움은 검정색, 캄캄한 검정색일 것이고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 우리 가급적이면 다 검정 옷 입고 가려고 하고 모든 것이 검정색 일색이에요. 죄와 죽음,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이 죄악 덩어리다. 이 죄악은 이 죽음의 이 영이 지배하고 있고 다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 저희들도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왜 어두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죄악과 죽음의 이 세상에 빛이 왔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도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 빛을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이 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있도다. 그 참 빛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가 자기 땅에 온 것이다. 자기가 만든 땅에, 창조한 땅에 지금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 빛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빛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인 앞에서 내가 그 빛이다, 참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이 어둠에 비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을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 쓰지 않고 이제 다른 말로 해가지고 빛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빛은 구원이시구나, 여호와가 구원자시다고 하는 말이구나, 여호와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래는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두 군데라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잘랐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제정신입니까? 지금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지금 간음죄를 범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간음죄 범하면은 너희들은 죽을 각오하고 간음죄 범하도록 하라. 간음죄 범한 자는 죽이되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모든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성문에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돌로 쳐가지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간음죄로,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지금 부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지금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죄까지 저질렀어요. 완전히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저지르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유대인일진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말씀을 알고 이러한 말씀 하나님 앞에 죽일 그 음식 하나라도 규정을 지키려고 먹을 건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으려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음죄가 얼마나 죽을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참 죄의 욕망이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 저지르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죄가 유혹하니까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들키지 않겠지, 생명 걸고 간음죄 저지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간음죄 저지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죽일 죄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짓고 마는
이 여인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8장 3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성적인 유혹에는 맥을 못 쳐요. 그러한 상황만 되면은 너무 거기에 약해가지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과 여건만 되면은 그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의 종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죄를 마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약 좀 붙잡고, 너는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걸 뻔히 알고 있어. 넌 죄의 종이야. 내 종이야. 유혹만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는 그 간음죄에 약하잖아. 돈에 약하잖아. 돈에 약해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성문에 끌려가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지금 종교 지도자 앞에 가가지고 정죄 받고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가 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온 것은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고소할 조건을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 오면 쳐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여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금방 처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일단은 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로마 정권을 무시하고 죽이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말을 또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도 무시하고 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이제 고소하려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저들은 예수를 고소하려고 예수님에게 지금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인가 물어보면서 막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다 돌을 들고서 지금 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환하게 비추고 보니까 간음죄는 안 저질는지 모르겠는데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예요. 성경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죄, 분쟁,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고 있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음란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 후욕, 뒤에서 욕하는 것,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음행한 거, 호색하는 거, 술수를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시기, 분쟁,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간음죄만 죄가 아니에요. 이러한 죄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제가 지금 세 군데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하나도 나는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대. 아니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다 죄예요. 다 죄예요. 그러니 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환하게 비추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돌을 들었다가 막 저 여자 하면서 돌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나 봐요. 언제는 나이 많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씩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들키지 않아서 뿐만 아니죠. 그렇지, 내가 들키지 않아서 그랬지. 다
돌을 놓고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다 나가게 되었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요,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어가지고 나는 깨끗하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돌로 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데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죄 없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죄인의 인간의 그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그 예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돌로 던지실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될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지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으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여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안에 지금 앞에 와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냥 죄져도 나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으니 자기의 외아들을 내려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저들이 대신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치렀습니다.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만족해 함으로 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값을 치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치 아니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런다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다 이제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마음 놓고 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마음 놓고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번에 호되게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여인이 이제는 들키지 말게 간음죄를 범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도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건 죄는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죄치 않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였어. 우리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리 내가 성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그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의 영이시라. 그 영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영이 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힘이 센지, 성령님께서 힘이 굉장히 강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의 힘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죄의 힘이 보통 아닙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가 나를 끌어당기면은 거기에 끌려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망인데, 이거 사망인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이, 이 죄와 사망의 이 세력, 힘이, 그 법이 얼마나 강한지 막 우리를 끌고 가는데, 아무리 죄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서 막 그 성도를 끌어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가 아니라, 때로는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성령님께서 막 끈질기게 붙잡고 그를 끌고 가시니, 그는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버리는 삶, 주님 앞에 죄를 이제 미워하면서 죄와 싸워 나아가면서 그 죄를 끊고 승리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36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너싱홈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나 힘드셔. 지금 초반이라기 때문에 거기 홀에 계신 분들은 다 포기하셨어.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이게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일 원하시는 걸 뭐예요? 그랬더니만은 자유 그러시더라고요. 자유 원해요.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자유 원한단 말이에요. 이 창살 없는 지옥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내가 마음 놓고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제 활동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유도 원하지만 진짜 자유가 뭐예요? 맨날 죄에 져가지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요.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노릇 타고 있는 삶. 이제는 너가 마귀가 아무리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이제 빠뜨리려고 하고 죄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었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노라. 이전에는 내가 이제 돈이면은 벌벌 떨고 그저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세상의 이 명예 앞에, 그런 것 앞에서는 그저 맥을 못 쓰고 끌려가던 존재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린 바서는 그러한 죄를 정복하게 이기게 되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 성령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신자 가운데 있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힘을 말해주는 것, 세력을 말해주는 것, 그것을 물리쳐 가면서 점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와 있는 그 성도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한 광채가 빛나고 있는 천국으로 우리 그 성도를 가지 성령으로 붙잡고 있으니, 사망이나 이 땅의 그 모든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서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빛이 되신 적이 있으시니,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었어요. 광야를 통과했었을 때 주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여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그리고 막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저희들과 사이를 내시면서 저들을 처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오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을 이제 고대하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라. 앞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빛 가운데 다시 이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호와 그 빛이신 구원자이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빛이니라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여호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저 선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니, 우리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말씀했을 때 아까 빛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 죄다, 이 세상이 어둠인데 어둠은 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특별히 더 한 가지를 말하면 어두움은 캄캄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요. 빛이 있다고 한다면은 꽃이 이런 꽃을 꽂아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캄캄하게 만약에 여기 캄캄하고 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꽃인 줄 몰랐을 것이에요. 이 캄캄함은 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를 길을 가다가 보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자가 무슨 부모가 잘못하거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소경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겠다. 내가 세상에 아직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시겠다. 이 구원자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이 캄캄함을 보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빛이 되시겠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해주시는 계시자가 되신다. 계시라는 것은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보되, 우리 눈을 떠서 보되 누구를 본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예수님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계시자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땅에다가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저쪽에 옛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만들어놨던 연못이 있습니다. 너 저기 실로암 연못 보지 못했지만은 들어서 알고 있지? 사람들한테 물어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눈을 씻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막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 소경이 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물어물어 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게 되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밝은 눈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게 보게 되었도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잔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그냥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굳이 왜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되실 걸 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가지고 보게 하셨는가?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씻어서 고치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죠. 실로암은 특별히 실로암 모세가라고 하셨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경이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 뜨는 것도 참 저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소원이었고 간절한 열망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겠다 죄인을 구원할 그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려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뜨라서 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거기에 이 16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시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저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9장 끝날 때까지 아무리 이 소경이 얘기를 한다 하시라도 믿지 못해요. 너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려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막 저를 출교시켜버리고 그 소경으로 됐다가 눈뜬 자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자들은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 그래요. 눈을 떴다 그래요. 본다 그래요. 소경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다, 눈먼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눈을 뜨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로 구약에 약속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이신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석박사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9월 9일 날짜로 해가지고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한국일보, 제가 이렇게 신문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슨 얘기가 지금 이렇게 왓스고잉을 하고 있는가, 메릴랜드라든가 버지니아 지역에 뭐가 있나 이렇게 대충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늙음, 그 다음은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은 퀘스천 마크. 그 글을 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아주 영적인 글을 쓰셨네. 목사님이신가? 늙으면 죽는 것인데 죽음. 그 다음 스텝은 한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대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교가 뉴욕에 거기 있는 대학교라 맞는다면은
2020년도에 대학 순위 보니까 미국의 뭐 하여튼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라고 해가지고 3위, 랭킹 3위에 돼 있는 학교가 콜롬비아 대학이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의대에 우리 교수로 우리 한인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뛰어나신 그러한 분께서 글을 쓰셔가지고 늙음, 그 다음은 죽음, 그 다음은 라고 이렇게 하신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려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분이 신앙인이신가 보나, 교회를 다니시나 보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랬는데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아마 이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셨나 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계명 알고 있지 아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쭉 6가지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만은 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다. 어디 예수님이 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느냐?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또 계명 지켜야 돼. 6가지 계명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불교에서도 5개의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6개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고 불교를 믿는다면 5개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죽음 이후에 불교도 뭐 기독교도 사후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후세계에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산 사람은 미국에 와서도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부지런히 살려고 그러고 죽어도 마찬가지 사후세계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산 사람은 천국에 가가지고 착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글을 또 쓰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은 그렇게 박사학위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박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 강의 듣는 걸 굉장히 아주 즐겨 하시더라고. 믿음도 없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박사님 교회 와서도 박사님 하면서 그 목사 말보다 박사님 말씀을 더 이 궤변을 가지고 더 좋아하더라고. 이분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참으로 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높은 데까지 오르셨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인 소경이구나. 좀 자세히 배우셔야 됐었는데 혼자만 아마 본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 배우셨나 보구나. 아니 그 우리 부자 청년 관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저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 계명 지킨 거 다 지켰냐? 라고 하니까 이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그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곡을 찌르시는 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10계명을 다 이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큰 계명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다 그 계명 지켜야 돼요. 그러니 너가 부자니까 너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사랑하여서 그걸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좇으면 너 영생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 내려놓고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행함으로 구원 받을 줄 아는데 다 계명도 다 지키고 다 지킬 줄 알고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그거는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자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인데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6개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6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불교는 5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 본다고 하나 오늘 우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4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어져야 돼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거는 배운 거하고 배우지 못한 거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그 대학에 가서 의대의 그 명예로운 교수까지 올라간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여기 소경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하면서 믿는 자가 있고, 학력 가지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저는 소경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다 죽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하고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한 번에 만물을 환히 보면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지고 선지자 정도 알았어요. 우리 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소경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예수님을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니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 소경에게 눈을 이렇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도 이 눈을 벳세다 이 맹인도 눈을 뜨게 되어가지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뭐가 보이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만져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소경이 이제 제대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 만져주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은 어두운 것이고 죄악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라는 것을 더 밝히 알고 더 환히 알게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저 우리 성도님들 무병 장수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아픈 데 하나 떴고 9988234가 되셔가지고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 앓다가 그냥 천국에 싹 들어가시고 그저 육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육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대학교 잘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물권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막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 있어요. 눈을 열어주시는 계시의 영이 있어요. 정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고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현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할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고 9988-233만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눈 열려졌어요.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맨 1장서부터 기도하고 3장 맨 마지막에 18절까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길 나는 기도하노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로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조금 이따가 찬양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것이니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실 것이니라.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남편이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현실만 보다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돈 내는 사죽을 못 사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영적인 눈을 열려주셨지만 더 환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셔야지. 우리 남편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고 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그냥 행복하게 살주세요. 그냥 손주들 잘 낳고 건강하게 건강 나는 다른 거 없어요. 건강만을 원합니다.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소경 예수님이 그 벳세다 맹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소경도 그렇고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더 환히 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감격과 자원함과 이 감사함 속에서 원망 불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것은, 그것을 놓고 눈을 더 밝혀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내하셨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그것 앞에 믿고 감사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또한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셨어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 밝히 보고, 이사야 35장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설교했지만은 정말 이 광야가 이 레바논 백향목 동산과 같은 변화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고,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는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도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 되신 주님으로, 주님 제 눈을 더 만져주세요. 제 영을 만져주시고 더 밝히 보게 해주세요. 밝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남이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눈이 환하게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